오시는 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마귀는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한 존재이다. 그래야 전지전능성의 X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의 위대함에 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놈, 죄도 없는데 말이지 고자질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나쁜 놈,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아니고 인생에서 마귀가 존재하죠. 누구의 섭리일까요? 아버지의 섭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어떤 세상적 존재의 파워, 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면 그 존재는 어디에 힘의 이너서클이에요. 하나님 힘의 이너서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채찍질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힘든 것은 거기에서 우리는 연단이죠. 훈계이고 채찍질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경 안에 또 반야심경이라고, 이 81자이지 않습니까? 천부경이라는 경도 있고,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어떤 경지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울의 경지를 오르지 못하면은 아들의 경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 이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거다. 자, 그것을 공식을 넣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인지하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했습니다. 이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발은 여러분 이 땅에 닿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땅과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땅과 분리된다는. 모세가 뱀을 땅에 있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까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트랜스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전부가 이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땅의 것들이다. 너희가 하늘에 있다라면은, 너희가 하늘의 아들이라면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에 관해서 모르시겠느냐? 하물며 아들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을 밟고 댕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땅에 밟고 있는데 이걸 씻기는 거예요. 이걸 씻기는 의식이 뭐냐면 들리는 거죠. 들리는 게 뭐야?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체가 되는 거죠. 변화체가. 베드로에게 이 사건, 예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 이 당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있어질 사건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거죠. 땅에서 들려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인간으로 땅에 있기 때문에. 땅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당신의 목적성을 이루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은 채워줄 테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그 남는 시간으로, 남는 에너지로, 남는 열정으로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미션을 너희가 봐라. 뭐라고 써있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영생에 관한 거고 아들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장, 요한복음 2장입니까? 가나의 3장입니까? 가나의 기적 사건이라고. 물은, 여러분,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없어서 안 되는 존재, 이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죠. 물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감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이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니 이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생명의 물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7마리가, 2마리가, 물고기 5마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2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요. 이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갓난아기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라고 와서.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단순히 그거밖에 없어요. 머리를 쓸 줄 모릅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몰라요.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얼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변화됐다. 변화됐다. 무엇으로? 놀라운 것으로. 그래서 몇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고 남자와 아이는 제하고 뭐 이런 얘기,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후에 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라고 생각합니까? 1번 아니다. 먼 시간 뒤다. 먼 시간 뒤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는 현재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주적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현재합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관계가 없다. 관계. 확장이라는 것은 확장. 어떤 것을 넓혀 나간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붙이거나 당겨서 기존에 있던 가치와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관계, 어떤 관계, 긍정적 관계는 확장이고 부정적 관계는 축소이잖아요. 거절이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을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현상적 세상적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깨끗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봅시다. 더럽다는 것은 혼합 물질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단물질이에요. 자, 발만 씻기고 몸은 다 씻었다 이미,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염되는 것을 다 씻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만 있어야 돼? 발만 딱 닦고 있어야 되잖아요. 발만 닦고 있어서 발만 어떻게 펄짝 뛰면 바로 들려야 되거든요. 들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누에 이 잠업 이거죠. 뽕을 실크 만든 누에 있지 않습니까? 누에가 7잠을 자는데 7잠을 자고 나면은 한 번 잘 때마다 허물을 벗어요. 7잠을 자게 되면은 누에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백열등에 비춰보면 아주 옥빛이 납니다. 옥빛. 옥 색깔이 나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돼요?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실이 완벽해요. 아주 백옥 같죠. 우리 인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몸이 이렇게 맑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만 조금 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만 있어야 된다. 왜? 발은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땅을 디디고 산다는 것은 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변화체가 되지 않는 한 변치 않는 가치이고 현재이죠. 그것이 준비된 자 아닙니까? 그것이 준비된 자. 그것이 서번트고 그것이 청직이고 살짝만 에너지를 줘도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전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같이 관계돼서 이 뜻이잖아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산이 아니고요. 레벨을 얘기하면 레벨. 해분의 레벨. 해분의 레벨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이 이 서더야. 3번째 하늘이죠. 4번째 하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 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았을 때 높은 산에 올리시사 뛰어내리라. 만국을 보이시고 절하라. 이 얘기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서드 헤븐이었어요. 3번째 레벨.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체인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 눈으로 바뀌지 않은 육체로 볼 수 없는, 바뀌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체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임같이 구원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럼 뭐예요? 동쪽에서 번개가 쳐서 서쪽에 번쩍하는 것처럼 저주, 사망도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대사, 이것은 발바닥만 겨우 닿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에너지가 시그널이 뜨면은 그냥 딱 뜨는 거죠.
그 암놈 순놈이 교미를 해서 낳는 생식을 하는 번식을 하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유성생식. 생물학 용어로.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은 인간의 카테고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유성생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유성생식이 전부인. 저놈은 어떻게 숫것을 만나지도 않는데 새끼를 낳았을까? 어떻게 숫것이 새끼를 낳았을까? 뭐 온갖 얘기가 많죠.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번식이라는 것에. 번식이라는 것에. 개미 같은 경우는, 여왕개미 같은 경우는 암놈의 정자를 5마리에서 10마리의 정자를 허니문 할 때, 도킹 올라갔을 때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자 보관낭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낭 안에다가 정자를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시키는 거죠. 여왕개미가 지 스스로 그 새끼를 놓는데 2,000마리, 3,000마리 놓는다잖아요. 한 마리가, 여왕개미가. 이 사실을 여러분, 아버지 엄마의 결혼으로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이 속성, 이 셀로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과 현대과학이라는 게 70년밖에 되질 않아요. 끼케야 70년입니다. 현대과학이라는 것이 2차 대전 때 이후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대단한 위인이죠. 인간의 역사에서는. 현대과학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는데 그 4가지 힘이 있는데 규정을 그렇게 해놨죠. 4가지 힘 외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96%를 규정되지 않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규정되지 않은 에너지. 96%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회학자입니까?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염려하는 것 중에 96%는 쓰잘데없는 거래요. 100가지를 염려했다면 96가지는 부질없는 염려라는 거지요. 만약에 인간이 96개 에너지, 96개의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면 그 96, 이런 에너지가 다른 데로 건전한 쪽으로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하나의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살펴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인생을 다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저주로 빠져들어가는 이 인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카메라 눈은 봅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인간은 뇌에 적혀 있는, 뇌에 메모리되어 있는 것만 보기를 원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뇌에 메모리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무엇을 메모리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인간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라의 고성 원효는 이를 두고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한 각 경지를 깨달은 거지요. 인간의 뇌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디다 꽂혀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의 96% 내지는 98%를 모르고 2% 아는 것을 가지고 박사라 그러고 2%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이냐 매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불편하지만 이 질문에 맞서야 되는 지혜가, 맞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만 씻겨지면은 뜨는 거죠. 뜨는 거예요. 양력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양력. 중력이 당기는 힘보다 뜨려고 하는 힘, 이 양력이 크지면은 같으면은 날겠습니다만 수평으로 크지면 어떻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날려고 하는 힘이. 그러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죠. 아무리 들다 봐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쓰여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유명한 박사의 박사 논문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어,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했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온몸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는데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갈 것이 되나 올라갈 존재가 되나 다는 아니다.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자 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용병 툴이라는 거예요. 툴로서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몬 베드로가. 그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갈래가 나뉘시긴 합니다만은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 플랜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으니까 액터를 했으니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지혜로 드리고자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존재가 있어요. 내 발에 내 몸에 완전히 씻혀서 얼마나 완전히 씻혔길래 내가 보니까 나는 발 조금만 요것만 씻으면 난 들리겠습니다. 이 자가 아는 자예요. 이 자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우리가 지나가는 승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서 눌러 앉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우침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